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3절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4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 제목으로 기도하는 자녀들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첫 번째로는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가르쳐야 된다 말씀드렸죠. 오늘 11장 1절에도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와 자기들이 하는 기도와 뭔가 다른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알려달라고 말했죠. 두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임재하셔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매일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또 믿지 않고 있는 아빠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크게 기도하라 자녀들에게 알렸더니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언젠가는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일, 그리고 나에게 닥친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이간질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완전히 원수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은 이미 창세기를 본 것처럼 아담을 속여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간질시키는 그런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때로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고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혹시 하나님이 뭐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만 주시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고 사단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이끄는 것에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굳어지게 되죠. 딱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반역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사단은 결국 그 신자에게 봐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와도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장난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두 가지 사실을 굳건히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일어설 수가 있고 여러분 자녀들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일어섰네? 그것을 보고 자라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다.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다. 비록 나에게 건강이 안 좋고 나에게 안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설령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복수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날 중국교회 잘못된 은사주의적이거나 그리고 광적으로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어떤 신자가 몸이 아프면 그 사람을 찾아가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당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역한 거 있습니까? 한번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자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그 신자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에 지금 복수하고 계신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잘못된 행위들을 너무나 오늘날 중국교회가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화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넘어가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복수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에는 내가 말씀을 분명히 많이 알고 그 말씀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돌아서도록 세상을 향하고 나를 향하였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왔을까?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시고 동시에 내가 해결해 나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환경이 나를 삼키려고 덮친다 할지라도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득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것들을 협박해서 야 이러면 안 되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감동 감화시키시면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피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앞에서 본을 보이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자녀들이 사모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부탁한 이유는 성령님이 여러분 자녀들 안에 들어와 계셔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기도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사모하도록 그러면 그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성령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헛된 기도를 하지 않냐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계신데 그 뒤에 로마서 8장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성령의 도우심은 내가 슬프고 힘들고 외로우니까 나의 이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나약함이나 심리적인 연약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앞에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랄 것이냐. 그렇죠?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고 잡혀진 것을 바라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소망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과 이 피조 세계가 다 마지막 날
변화되어져서 영광스럽게 되어진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죽음이 내 앞에 와서 내가 죽음의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진정 하늘에 대한 소망,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맞이하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의 몸으로 내 몸도 변화되어진다는 이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는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거기에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전수해 주고 싶으십니까? 신자인 여러분이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을 자녀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이 참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는 것도 없고 단지 보여지는 것에만 급급해서 닥쳐진 것에만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매몰되어져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에 아, 신앙이라는 거 별거 없는 거구나. 결국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자신 앞에 무슨 문제가 닥치면 우리처럼 저렇게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해하는구나. 이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소용이 없습니다.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굳건한 소망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에 여러분 자녀들도 아, 나도 엄마 아빠처럼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연약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몸이 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가 연약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바라보는 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은 믿음, 신앙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장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을 도와서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마음을 바꾸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바꿔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연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땅히 내가 무언가를 기도해야 될 때를 잘 모를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매몰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연약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도우십니까? 결국은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지 사람이 돕는 것도 아니요 목사가 돕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해서 도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시급하게 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라고 기도하라고 지난주에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연약할 때마다 마땅히 자기가 무언가를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럴 때 성령이 도운다.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지 않는다면 내가 무언가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결국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가 아닌 거에 되는 것이죠. 마땅히 내가 무엇을 빌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중언붕언 기도를 하게 되고 방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되는 게 약간 오류가 있어요. 근데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은 뭐냐면 아무 의미 없이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 자기가 무언가를 말하는지도 못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기도만 길게 늘려갖고 나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것이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마땅히 무언가를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런데 신자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약한 신자다 이거예요. 내가 마땅히 무언가를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으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면 그것이 훈련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음을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마땅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빌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빌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한다 이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기복적인 기도. 내 본성에 근거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 먼저 언급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 먼저 해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라고 한다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오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당장 나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부터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죠. 육신의 건강, 물질의 축복, 자녀들의 학업, 취업, 부귀영화, 남편의 성공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떠서 현재 고난만을 바라보지 말고 장래 영광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여지는 고난, 내 눈에 보여지는 부족함 자꾸 그것만 보여지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교회 일부 잘못된 부흥 강사나 잘못된 목사님들은 무조건 떼쓰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정말로 물질이 필요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내 본성대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 기도만 부패한 본성대로 나오는 기도만 하고 끝낸다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로마서 8장에 말하는 빌바를 알지 못한 채로 기도하는 것, 그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시킬 겁니까?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비록 나는 아직 초등학생이고 어리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기도한다면 얼마나 이건 정말 영광된 것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신자인 여러분이 먼저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하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빌바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신자인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땅히 빌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코람대교를 위해서 하나님 빌바가 무엇일까요? 이 코람대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 교회를 세우셨나요?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땐 뜻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부족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각자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이 코람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정말 나는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셨을 때 은혜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마음속에 탄식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마음, 내 자신의 죄된 본성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마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남편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마음, 아직도 믿음에 성숙하지 못한 나의 자녀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마음, 그 마음은 내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졌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어서 7번째로는 낙심이 올 때 기도하는 자녀로 자녀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때에 기도하도록.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봅니다. 1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2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이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비유로 어떤 한 가부가, 한 여인이 관원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들어올 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 밑에 계속해서 읽어드렸던 한 여인이 자기에게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간원에 가갖고 이 억울함을 호소를 해요. 근데 그 간원은 그 여인이 별 볼 일 없고 귀찮은 존재니까 말을 잘 안 들어줬어요. 근데 이 여인이 끊임없이 가서 그 간원에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 얘기를 들어요,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관원이 저 여자의 말을 안 들어주면 아유 이거 너무 귀찮겠다. 그래갖고 그 여인의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어져 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간원에게 가갖고 그렇게 수없이 청혼을 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 너에게 낙심이 올 때는 그렇게 간원에게 가서 청혼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청혼하라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간절하면서 절대 꺾이지 아니하는 기도의 열심, 이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말로만 아니죠. 본으로 보이셔야 돼요. 아무리 낭망돼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뜻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해결되고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오니 저는 그것으로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된다 이겁니다. 신자인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뭐예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낙심입니다. 낙심. 이 낙심은 기도의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왜 신자가 낙심이 될 때 기도하지 못합니까? 사단에 넘어가 버렸거든요. 믿음이 연약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는 절망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그것을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담이 거기에 넘어갔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지 아니하면 낙심을 가져다 줘요. 그러면 기도도 무엇이 다 필요 없네. 말씀도 필요 없네. 교회 예배당은 왜 나가? 봉사는 왜 해? 복음 전도는 왜 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낙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낙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낫지 못하도록. 새로운 살이 돋아나서 이것이 완치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대상이 남편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누구든 미워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기도로서 응답받지 못하면 사단은 그 미움의 대상을, 그 미워하는 마음을, 상처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긁어 부스럼을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미워하게 돼요. 그 사람만 생각해도 미움이 솟아오르고 화가 나요. 만약에 신자가 이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이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낙심이 계속해서 빈번해지고 그로 인해서 기도 생활이 계속해서 중단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다가 낙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신앙을 버리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낙심될 때 더욱더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낙심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금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될 때에도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누가 하신 기도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의 잔을 마시기 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닥친 어려움만 바라보려고 한다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갑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눈으로 어려움만 바라본다면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 헤쳐나가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이제 끝장이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의 눈은 감겨져 있는 것이고 뜨여져 있는 것은 육체의 눈만 뜨여져 있기 때문에 내 눈에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기 시작하니 조금만 어려워도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닥치는 환경에 일희일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도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중지하시고 그런 기도는 모양만 있지 능력 있는 기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혼의 믿음의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의 닥쳐진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소망이 생깁니다.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의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처음에 잠시 잠깐은 본성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으나 이내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 일희일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기도는 낙심되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성령님 내가 충만되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때에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글자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생명력이 있으면서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영혼에 잠자고 있는 모든 것을 깨우치기 시작하며 내 마음속에 녹슬어 있는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무릎 꿇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의 열쇠를 지니신 분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열쇠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육신으로만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하나님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해야만이 응답해 준다는 잘못된 일부 목회자들이 하는 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영혼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깁니까? 나 자신을 나의 주관적으로 바라보니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객관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떠졌을 때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날 주국교에서 흔히 말하는 철학기도, 금식기도, 떼쓰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저기 와서 뭐 며칠씩 뭐 40일씩 금식하면 다 기도 응답받는다. 여러분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 주시겠죠. 그 기도자가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여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응답받는 기도라는 공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불교와 다른 종교, 그래서 불교에서 연볼 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의 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기초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교통이에요. 무조건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떼쓰듯이 협박하듯이 압박하듯이 올려보낸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주국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무조건 떼쓰고 협박하고 하나님을 압박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잘못된 기도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고 어떤 기도는 한 번만 해도 응답이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일평생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이, 교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기도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게 양육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듯이 무조건 떼쓰면 한다, 그것이 아니라 얘야, 네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님이 너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너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기도할 바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목사님이 외우라는 거는 외우고, 그래서 내가 조금씩 말씀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은 너와 기도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높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너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껏 알려주는 건 혹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축복 주실 거야, 이런 축복 주실, 이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기도에 응답 받는 방법을 찾기 전에,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을까, 그 방법에 열중하기 전에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목사의 유튜브에 나오는 말이나 어떤 부흥에 가서 듣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가,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인가,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타 강사를 원하고 있잖아요. 일타 목사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갑니다. 수없이 몰려가서 수없는 돈을 바칩니다. 일타 강사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자녀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혹시 여러분 자신도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하나님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기쁨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응답만 사랑하지 마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기도의 응답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기도 응답받기만을 사모한다면 돌부처에 가서 돈 내고 그 돌부처에 두 손으로 박박 빌면서 108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생명 없는 돌부처, 생명 없는 나무로만도 못 가게다 그렇게 정성껏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축복만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받아내려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 이 제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왜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셔? 다른 교회 목사님 말 들어보니 모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바로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기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언젠가는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가르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욕망으로 기도하다 낙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절대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면 커서 자기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보다도 부패한 자신의 판단을 아주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족되고 원하는 응답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자신의 기도에 만족이 없으면, 응답이 없으면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그렇게 자기 자신이 판단해 버립니다. 왜요?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까지도 나에게 잘해주면 선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면 나쁜 하나님, 아니면 그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는 것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내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응답, 그것이 없어도 그 응답이 나에게는 가장 최선이라는 것. 즉 응답 없는 것조차도 그것이 나에게는 최선의 응답이라는 것,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지금 내가 원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지금 믿음이 부족한 나에게 그것을 주시면 나는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우린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자녀들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그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의 기도는 견고한 기도, 아니 여러분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기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최선의 응답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인격적인 의탁,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가르치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도록 가르쳐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낙심될 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자녀들에게도 낙심될 때 기도하라 가르치라. 네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오늘 제목이 기도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라. 두 번째 시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꼭 매일매일 가르치셔서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과는 완전히 다른 기도의 모양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있는 자녀들로 양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